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그를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또 예수님을 창조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신학의 골로새서 정수가 담겨있는 말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증거해주고 있고,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배우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육체를 인간처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속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체이다 라는 교리, 어떤 이런 지식들을 배우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게 이해가 되냐 이거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셔서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냐? 하나님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또 아들을 또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삼위일체론은 굉장히 신비적인 것이고, 또 초대교회 50년, 100년 유명한 교부들,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하고 정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신비적인 것을 많이 정립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림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밖에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자다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를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인간이 이성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에 쌓여 있어요. 이해가 가나요? 예전에 학자들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있으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내에게는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직장에 가면 회사 사원이잖아요. 과장님이잖아요. 한 사람이 세 가지 위치를 가지는 거예요. 아버지이면서도 또 과장님이면서도 남편인 거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태양이 있으면 거기에 빛을 낸다. 태양은 똑같은 태양인데 빛으로도 있고 열을 내기도 하고 온도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것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이해가 좀 될 뿐이지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갖고 막 스데반한테 던지고 이 신성목하는 놈들아 막 욕하면서 죽어가는데 얼굴이 막 고통당하고 막 원망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해같이 빛나면서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거죠. 이게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런 사람이 돌을 넣어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고통에 당하면서 죽는 얼굴인데 이 스데반은 환하게 빛난 거죠. 그럴 때 스데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순교 당하는데 그냥 하나님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5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삼위일체를 약간 느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그 스데반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충만해서 스데반 안에 역사한 거죠. 스데반의 내면에 그 공포와 두려움을 고통을 성령님 가만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돕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여 웃을 수 있게끔 평안이 임하게끔 두려워하지 않게끔 성령님을 돕는 거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보면서 그걸 지켜보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인생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위기와 혼란을 당할 때 사업이 부도났을 때 이혼을 당했을 때 때로는 어떤 이런 직장에 해고를 당했을 때 코로나 위기 상황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삼일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세 가지를 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돕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천사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 삼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내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이 큰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6절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봄으로써 내 창조 목적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어떤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한꺼번에 열리기도 하지만 내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함으로 신앙을 더 지경을 넓히고 믿음이 증가하며 그래서 내가 삶에서 깊은 영적인 세계를 도달하며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절감시킬 수 있어요. 우리 다 고통하잖아요. 자원이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뭔가 시간도 부족하고 지치고 몸은 피곤하고 병들고 이게 자원이 부족하다는 건데 여기서 고통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당하지 않는 방법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창조 목적을 발견하는 걸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이 말하는 병, 우울증, 정신분열증, 수많은 고통들, 국가 간의 이런 것도 뭐가 안 돼서 그렇죠? 나의 창조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태어났는데 내가 그걸 생각해보지 않고 적용해보지 않으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하지 않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올바 생겨나서 이 창조 목적을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이런 종교적인 질문, 철학적인 질문 한 번쯤 생각해봐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우리 어떤 술 마시거나 어른들 보면은 술 마실 때 이와요 하고 하잖아요. 당신의 축복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된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인간의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육체를 입은 인간인가 아니면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고 깊이 묵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고통을 절감하고 고통당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다 고통 아니에요? 아 피곤하다, 머리 아프다, 신경 쓰인다, 다 고통인 거죠. 그것을 절감시켜줄 방법 예수님을 위하여 삶의 목적을 오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 헬라어 에이콘은 초대교회 그 교비였던 AD 20년 50년에 필로가 정의하기를 오방이 아니라 원형적 표현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이는
형상이라는 뜻은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랑 어머니랑 똑같은 이미지도 생김도 말하는 것도 좀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똑같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죠. 이 사실 형상은 닮음이라는 분명한 의미 외에도 현현과 표상이라는 의미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실체 또는 본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현, 나타날 현. 김종만이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들이 됐어요. 현현. 김종만이 또 다른다가 DNA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현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본의 속서 있는 핵심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말하고 있어요. 형상, 모양 똑같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누구죠?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한해 질문해요. 이렇게 사람이 착해야 구원받는 거지. 아유, 기독교인들 요즘에 보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뭘 하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생각 안에는 착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알지만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나요? 인간이 진짜 착한가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그러고 하고 있어요. 인간은 착하지 않아요. 결코. 아무도 하나님의 선 앞에 하나님의 도덕 앞에 올바로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15절에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났다. 선제했다. 히브리 사회에서 가정의 대행자요 상속자인 장자의 개념과 관련된 이 메시아에서 호칭으로 사용된 말이에요. 먼저 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났다고 하니까 났다는 표현 속에 피조물 아니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먼저 나셨으니까 피조물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창조주로서의 존엄과 권위를 가지신 만물의 통치자임을 나타냅니다. 먼저 나심은 창조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낳고 우리는 나중 낳고 그게 창조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독생하신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과 아버지의 개념이지 먼저 낳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89편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가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지존자. 이 지존하는 것은 더없이 존귀하다. 가장 존귀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존귀한 지존하다. 북한에서 지존자가 누구예요? 김정은 위원장, 김일성. 그 북한에는 지금도 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유일신.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김정은이가 신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신적 지존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지존자이시며 모든 만왕의 왕이시죠.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던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제일 원인이에요. 궁극적 주체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로 말미암고는 도구적인 원을 나타내줍니다. 즉 만물이 그리스도를 인해서 존재하고 그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고 파멸될 수밖에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하나님의 본바탕의 공덕이시오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 속에 우리의 창조 목적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됐는데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고통하는 거지 인간이?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리와 성경 말씀을 그냥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서 내가 그 뜻을 내 영혼에 정신에 이 가슴에 느껴지고 자꾸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면 느껴지거든요. 근데 느껴져야 내 삶이 변하는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다음 주 이쪽으로 새 나간 거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주인이다.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인생관에 적용해 보겠습니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되었는데 예수님이 창조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야 나를 창조하시면 나를 더 잘 알지.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된 내가 그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면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왜 고통하죠? 그 창조 목적에 벗어나서 살아가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에 복종합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창조주에게 사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 직장 가고 사람 만나고 그러는 걸 잃어버려요. 창조 목적을 잃어버려요. 창조 목적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되새기고 주님 부르면서 나는 피조물이고 주인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적용하면서 내 삶에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부터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부모님부터 배운 이런 지식, 삶의 가치관으로 또 살아가요. 근데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좀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아무리 주님하여 창조되었다고 고백을 했지만 살아가는 거는 창조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을 그냥 영위하는 거예요. 또 먹고 또 직장 가고 또 자고 자기 전에 주님 내가 왜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일주일에 한 3-4번 주님 앞에 자기 전에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하면 되돌아보지 많은 부분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거기에요. 기독교인이 왜 기독교인답지 못 사는가 빛이 못 되는 거 거기 있기 때문에 창조 목적에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 목적이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오늘 갔다 와서 밥을 짓고 또 반찬을 만들고 여기에도 적용하고 위대한 영성가 로렌스 형제 하나님 임재 연습 이런 걸 읽어보면 다 설거지하면서 영성을 쌓고 주님과 교제하고 다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적용을 해봅시다. 삶에 적용해야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 사람으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믿고 적용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 부어주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주를 성수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래야
우리는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고통이 줄어드는 거죠. 함께 사니까 예수님이 도와주고 예수님께 고민을 털어놓고 그러니까 내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통하고 우울증 걸리는 거기에서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주님, 얘는 이래야 돼요. 내 자녀 아들은 이래야 돼요. 직장 사장님이 대통령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대통령 정치에 투사하고 내 아들 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뜻도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열받고. 이 세상이 다 그래요. 단순하겠지만 직장과 사회와 문화와 정치 모든 걸 적용시켜서 다 그렇게 인간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우울한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내 뜻대로는 나이 40, 50대면 아파트 한 채 있어야 되고 뭔가 든든하게 차도 있어야 주위에서 나를 존경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여기가 빈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미움이 올라오고 증오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냥 단순히 나를 믿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고통이 줄어드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기독교는 그냥 우리가 날마다 10년, 20년 믿고 저도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넘어가고 목사가 되었지만 이걸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주님과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마귀로 말미암아 아담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타락된 세상.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었어요.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 주님의 영광이다 라고 못 받고 적용해보는 거. 하루 자녀 관계에서 밥하는 것부터 빨래하는 것부터 오늘 직장과 버스 타는 것부터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 신약성경에 나왔던 사복음서에 나왔던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이게 재창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원인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변화됩시다. 말씀을 지킵시다. 순종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선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있기 전 영원전부터 선지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선지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그때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실로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창조사에게 동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었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만물을 만들 때 예수님도 창조사에게 관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물이 그 안에 섰다. 만물이 예수님을 지은 바 됐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한번 창조 때부터 쫙 묵상해보고 이스라엘 역사 사건을 묵상해보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실이 진리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요. 나를 해석할 때 예수님이 그 신성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종만이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은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돕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해석할 때 심리 상담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치유로 들어가면 통일이 있어야 돼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시작과 나중에 이렇게 쭉 보면서 연속성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것. 나도 나를 해석할 때, 인생을 해석할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내 인생의 통일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우울증, 정신분열증이겠지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되어 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분리해놨어요. 내 그 모든 것은 부모님 책임이고 돈이 없어서 그렇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치유 관점으로 부모님이 그런 부모를 만난 게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그 가정에 보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토기장님을 인정하고 나를 빚어 만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신분열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치유적인 메시지로 설명하고 주장한 게 그거예요. 내 인생의 통합적 관점. 나는 왜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부모님이 학대를 하고 두드러 패고 고통당하고 그런 부모를 만났는가? 이게 인생의 질문인데 왜 어렸을 때 일찍 성폭력을 당했는가? 치유사역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원인자, 궁극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창조자, 예수님이 창조 가능하다는 사실 나에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엄마 못해서 나를 창조한 거예요. 그 환경을 미리 예비해 둔 거예요. 근데 그걸 얻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십니다. 날 그 가정에 보냈는데 저도 부모 7살 때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나는 부모 일찍 돌아가셔갖고 돈도 없는 집안에 맨날 어디 가서 떠들고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보냈구나. 영성을 받아 깨달아줬어요. 나를 모세처럼 부모님 없이 키우겠구나. 인사이트 누가 알려준 거야. 영성 훈련하면서 기도하면서 너무 그 부모님 없이 큰 집에서 자랐던 거 속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세처럼 종만실을 그렇게 예배해뒀다는 거예요. 이걸 딱 들으면서 내 인생 해석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에 그 이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원망감이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었고 수치가 있었는데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통합적 관점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창조에 관여했다고 보면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 나에게 관여하고 하나님 보내시고 이걸 내 인생의 스토리를 쫙 예수님으로 꿰야 돼요. 읽어지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해의식이 있어요. 나는 이런 부모 가난 이런 환경에서 교육도 못 받고 늘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난 피해만 본다.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피해의식으로 해석했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지금 살인 몇 번 났을까? 나는 내 삶을 받아들여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구나. 내 엄마 뱃속부터 나를 섭리해놓고 좋은 환경을 모세처럼 만들려고 유배했구나. 이걸 해석을 해버리니까 내 인생이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했다. 나는 무슨 상관이 그러지 말고 엄마 뱃속부터 나를 기르고 얼르고 창조하고 예비해놓고 쭉 인생의 연속성선에서 보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초월적 선제를 나의 삶에 적용하여 이 세상에서 초월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월적 존재라면 나도 초월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질과 학력의 소유의 초월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등하게 여기고 비하시키고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고 우울해지는 그 뭐냐면 물질, 학력, 소유에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선제하심,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인생 계획표를 들어보면 초월적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과 돈과 아파트와 학력과 소유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마귀의 주인 거예요. 물질과 아파트와 학력과 소유에 차례 그게 종의 세력에 거기에 종 노릇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월적 삶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예수님이 초월적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초월적 존재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18, 19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서기능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머물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제가 아까 전에 서론에 이렇게 설명했던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 오늘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 이 충만함을 가득 찼다는 거죠. 가득 찼다는 이 충만한 단어는 플레로마로 가득 채우다, 플레로에서 유래된 말인데 하나님의 속성과 전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충만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부족한 결핍된 배고픔의 상태와 내면을 채워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쭉 설명한 것이 우리는 결핍됐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해석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가득 차는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아 그래요 괜찮아 나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나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고 살아가고 있어. 이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라. 교회와 그리스도를 몸과 머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그 머리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 영적인 걸 다 해서 몸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인, 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께 묻고 질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얘기했지만 재창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면적인 결핍을 충만하기 위해서. 19절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죠. 우리는 충만하잖아요. 예수 옆에 나오면 빈약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 내 실존을, 내 마음의 상태를 다 들고 나갑니다.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가득 채워주십시오. 마음의 기쁨과 여유로 채워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신한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가 이루어주나요? 예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 창조했는데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고통당하면 예수님이 이루어주는 거죠. 세상에서 피신한 사람들인 우리, 세번의 성경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피신했어요. 교회로 와서 뭔가 위로를 받고 싶고 좀 복을 받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고 그럴 만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는 주인이시니까. 큰 위로를 받게 하라고. 아직도 큰 위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왔는데도, 평생 신앙생활했는데도 위로를 못 받아요. 성경은 분명히 진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잘못했을까요? 목사가 잘못했을까요? 본인을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진리를 적용해 보지 않으니까. 적용해봐요. 날마다 삶 속에서, 아들과 관계 속에서, 자녀 관계 속에서, 물질과 관계 속에서, 삶의 직장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걸 진리를 적용해서 큰 위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탑과 같아서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탑과 같아서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 19절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닻을 내려서 여기서 이 교회 안에서, 하늘숲교회 안에서 닻을 내리시고 방황하지 마세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항해자라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여기로 가볼까? 이 교회는 좀 만족한가? 이 직장 가볼까? 어떤 사람 가볼까? 근데 닻을 못 내는 거. 돌출 띄워놓고 이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가고 바람을 이쪽으로 가고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어떤 사람의 만족을 못 얻어. 우리는 그러잖아. 로망. 야 결혼하면 모든 인생이 달라질 거야. 야 결혼하면
그 아내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뭐라고 하자. 결혼해봤어요. 그게 되나요? 그게? 여기 영혼의 닷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영혼의 닷. 결혼을 닷을 딱 내렸는데 불안한 거. 아내가 잔소리에 누가 돈을 못 번다고 막 그러고 아내와 막 사랑을 나누는데 그렇지 못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아내도 남편도 똑같잖아요. 근데 영혼의 닷을 결혼에 내려고 하니까 결혼이 파산하고 힘든 거죠. 예수님이니까 내려야 되는데.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번역서 있거든요. 우리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안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지금 설명을. 예수님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죠. 내릴 수 있어요. 배에서 내려야지. 지금 교회 왔는데 닻을 내리고 그 뚜벅뚜벅 걸어와서 예수님께 다가오면 되는 거예요. 닻을 안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개척교회하고 이렇게 만나는 보면 닻을 안 내린 거예요. 어디에 내릴지 몰라. 여기 내릴까 저릴까. 저기 가는데 개척교회. 저기 가니까 안 돼. 저기 목소가 안 돼. 권사가 힘들어. 누가 사기치네. 그리고 막 방황하는 거예요. 닻을 내려서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께 닻을 내리면 돼.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뭐가 결핍됐는지 부족한 줄 알아. 결핍된 걸 채워주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8절 재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 우리가 변화돼야 돼. 시간이 가면 변해질 줄 믿습니까? 안 돼. 닻을 내려야 돼. 닻을 내리고 영혼의 닻을 내리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주위에 목회자, 사역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있어요. 그곳에 닻을 내려야 돼요. 목회자를 욕하면 안 되고 사역자에게 불만과 원망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들인 거죠. 주님은 나의 주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또한 나를 재창조하소서. 자꾸 기도해야 돼.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는 빛된 삶을 살게 하소서. 자꾸 기도하고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얘기했죠. 살아가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아직도 영혼의 닻을 안 내리는 거예요. 말을 들으세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 들여서 찬양을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얻고 이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권위자들, 목회자, 또 남편, 사장님의 권위를 짓밟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보는 사역자,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창조주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오늘 충분히 이해하고 막 적용해봤어요. 예수 누구예요? 우리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권위자 우리를 사랑해서 이거 보는 거예요. 권위를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지, 권위를 무시하고 밟는지.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그런 거 예수님. 네 권위를 인정했으니까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창조되었습니다. 내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창조되어야 합니다. 부모 탓, 환경 탓으로, 남편 탓으로, 가정 탓으로, 아들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내 삶을 재창조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을 이루신 분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 20절. 그의 십자가를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 희생과 헌신으로 화평을 이룬 거예요. 십자가상을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좀 힘든 거, 부담스러운 거, 요즘에 현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런 거죠. 왜 작은 교회 안 가냐?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는 힘들고 어려워요.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큰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현대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상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거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자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하나님 흩어놓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라. 네가 진짜 희생하려고 그러냐? 헌신하려고 그러냐?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냐? 십자가를 안 지니까 여기는 없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도망가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된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적용을 안 하는 설교는 그런 것 같아요. 적용을 많이 받습니다.
내 삶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 사역을 받아들이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충만하면 가득 차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은 그냥 돈만 충만, 복만 충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 기쁨, 여유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신병 걸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이게 선언해서 오늘 이후로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가해자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 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쭉 창조하시고 하늘나라 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혼의 닻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삶에 적용한 우리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과 화평하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기준치를 정해놓고 열등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아버지 열받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